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깜빡할 뻔했어요. 그냥 제가 다 해버릴 뻔했어요. 순서 있는 걸 깜빡하고 미안합니다. 신년 특별 설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지켜라.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단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목회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교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가르쳐라. 반드시 너희들이 전심전력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의 앞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지켜내고 무엇을 분별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은 것도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화려하게 현수막을 만들고 화려한 네온 사인을 교회 앞에 부착하고 막 먹을 것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멋지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지키고 전심을 다해서 전력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2025년 한 해에 응답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것이 뭐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어떤 것들을 위임을 하기는 했는데 나이가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나이가
어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목회는 나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나이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를 초월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통해서 그것들을 커버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여러분들보다 나이 어린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저를 대하실 때 조금 그런 것들을 의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어린 20대, 30대 얼마든지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5, 60년대, 7, 80년대는요, 전도사 때 이미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해도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 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지켜라. 이것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은 뭐냐면요,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하는 것. 원문을 풀어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고스.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 행실은 뭐냐면 처신, 그리고 우리의 품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아가페. 이 사랑의 원문 뜻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낌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신뢰, 신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믿음의 관계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고백이거든요. 정절은 뭡니까? 순결한 마음이에요. 순결한 신앙, 내 감정의 어떤 청순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복음이 흘러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해서, 나이가 어리건 많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서 전심전력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의 확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나타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산 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복음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나이 어린 목사로만 생각했다면 제 말을 여기서 믿고 신뢰하고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제가 형님 동생하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가 형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 서는 순간만큼은 어떻게든 저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저는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 현장에 달려가는 사람은 저이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의 슬픔을 제가 대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단위에 섭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의 부흥이어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가슴이 타올라서 막 예배가 활활 타오르고. 저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 중에 장로인 사람, 권사인 사람, 집사인 사람이 참 많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눈 적도
있어요. 불과 몇 주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막 목사님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정치의 현장 속에서도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무리 속에 갖다 넣어놓으면 똑같이 욕하고 막, 참 저는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그 정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역시 우리 권사님은 다르구나, 우리 성도님은 다르구나, 우리 집사님 맞아, 진짜 교회 다니려면 저래야 돼, 진짜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이 어린 것을 초월하여 목회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이거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화를 들었네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떤 성도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대요.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고생했다, 잘 왔다 이렇게 하시더래, 맞아주시더래. 근데 얼마 뒤에 또 어떤 분이 천국에 딱 왔대. 그랬더니 유독 막 안아주고 막 격려해주고 쓰담쓰담해주고,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막 이렇게 자기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시래, 목사님. 그랬더니 그 성도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그러더래. 예수님, 아니 땅에서도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이렇게 좀 차별하시더니 천국까지 와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다고. 이곳에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니까 천국 당연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만 목사지 사실 밖에 나가면 저를 목사로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명의 용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보니까 구독자가 한 30명 정도 되죠. 그거는 우리 교회 아닌 누군가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찬이가 열심히 애써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사를 도와서 찬양도 올리고 예배 끝나면 설교도 올리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찬양은 조회수가 벌써 500 몇 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찬양을 듣고 막 댓글도 달고, 누가 댓글을 이상하게 달아갖고 제가 지워버렸어. 이상한 이단같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 쓰는 걸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 무슨 댓글이 뭔 필요 있어요. 같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공유되면 되지.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내놓으면 저를 목사로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만나야 아이고 유 목사님, 어떤 목사님 서로 인사 나누지, 아무도 저를 목사로 알아봐 주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예수비전 세움교회 권사인 줄 알고 성도인 줄 알고 장로인 줄 알아보겠습니까? 어느 순간 대화하다가 그분들과 함께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교회로 이끌었을 때 나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해야 알지, 아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도 있고 복음이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가 다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말씀은 새겨집니다.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성도긴 성도인데,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바깥에서의 보는 교회 이미지가, 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2025년 한 해 여러분 달려갑시다. 근데 달려가는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과 그 정절을 지키며 함께 달려갑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 해야 될 것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너의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앞서 이 모든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이것을 대하는 상대가 있어요. 상대, 나를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접촉해야 될 사람,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를 통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것을 받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주목한다니까요.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학교의 친구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 뜻으로 낭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독서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낭독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는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회당에서는 반드시 회당 안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낭독했어요. 사실 예배 순서에 성경 봉독 시간이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성경에 기록된 원리예요. 난 이런 것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아니 원리예요, 원리. 과거 회당에서는 다 이렇게 했어요. 권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문 뜻으로 권하다, 그리고 격려하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말로 아유 고생했어, 수고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권면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란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고, 용납하는 것을 가르치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겸손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것에 전념하라고 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뭐 한다고 16절에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로 잘못했다가 안함만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위로는 다르다고 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새겨집니다. 가르치는 것도 아무 데서나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행함을 보여주는 대로 그들은 보고 배워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뭘 가르치려고 한다? 나는 기도 한 줄 하지 않으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안 돼요. 나는 맨날 지각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야, 지각하면 안 된다. 아니요, 속으로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이나 지각하지 마세요. 그럴 겁니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봅니다. 제가 과거 대안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모들을 만나서 상담했죠.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모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하는 성경 교육의 원리가 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국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을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서 훈련하고, 점검하고, 신앙 일기를 쓰고, 또 독서 훈련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래, 예배를 드리는 건 알겠고 말씀을 읽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것이 신앙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학교처럼 국어 해야 되고 수학해야 되고 영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했던 원리는 이겁니다.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가르치는 자의 사상이 기독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성경 수학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 성경 국어란 말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성경을 영어 교재로 했던 과거의 사례들은 있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의 사상이 기독적이면 영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국어를 하든 하나님의 사상이 함께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삼육대학교 2단이잖아요. 삼육대학교 삼육재활원 뭐 이런 거 있어요. 눈높이 영어 교실 이런 거. 이게 다 뭐냐면 통일교 문선명 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교직원을 뽑을 때는 어떤 교직원을 뽑냐면 영어 전공자, 수학 전공자를 물론 뽑아요. 뽑아. 근데 그렇게 뽑은 교사들을 뭘로 훈련시키냐면 이미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은 검증됐죠. 전공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의 사상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에 그 사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어 수업이 똑같다니까요. 수학을 가르치는 거 똑같다니까요. 근데 가르치는 자의 사상이 통일교 문선명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의 공동체 안에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자의 사상이 뭐예요? 철저히 말씀적이고 교독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뭔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사실은 우리는 그냥 내 고집과 내 성격대로 아이들을 때려잡고 휘어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훈육하고, 그리고 그렇게 훈육한 뒤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르치는 자의 사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는 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과 다른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이. 그것으로 가르치고 권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장례식장만 가봐도 달라요. 장례식장만 가봐도. 세상의 장례 문화는 그냥 가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과거에 제 어떤 친구 장례식장 아버지 돌아가셔서 가보니까 막 그냥 웃고 떠들고 있다가 손 조문객이 오면은 괜히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무슨 시간이 되면 이제 약간 불교식인지 모르겠지만 시간 되면 가가지고 또 그 영정사진 앞에서 혼자 아이고 아이고. 그게 뭐돼요 그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장례 문화예요. 근데 기독교 장례 문화는 어때요? 진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아무 말 안 하고 손만 잡아주고, 그것이 주님의 위로 아닙니까? 주님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손만 잡아주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전심전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5년 동안 변치 않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거래. 가끔 그것을 SNS에 올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참 감사했어. 그래도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상, 말씀의 사상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성수는 혹 일 때문에 잘 못하더라도 그가 딱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신념만큼은 확고하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읽어야 할 말씀, 낭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 우리 집을 확장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이런 것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만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안에 말씀의 사상, 기독 사상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할 것인가. 우리 이런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